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을 교회를 그리스도로 인도해 가는 중매쟁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중매한다. 요즘은 뭐 중매라는 말이 많이 이제 사라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매 결혼하고 뭐 저도 중매 결혼 시대는 아닙니다.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에는 이제 중매로 이제 결혼을 하고, 요즘은 뭐 이제 소개팅 뭐 소개해서 이제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신랑과 신부를 소개해서 연결해 준 사람이 이제 중매쟁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하려 합니다.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중매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매하죠. 신랑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렸죠. 좋은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주셨던 것. 자신의 영광스러운 그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또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셨죠. 그래서 테텔스타이 다 이루었다. 신랑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주셨다는 것. 그게 말씀의 사역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신부는 신랑을 사모하게 되겠죠. 자신을 사랑하는 신랑에 맞춰서 자기를 단장하게 되고 좋은 신부로 준비하게 되겠죠. 정결한 신부로 이제 교회를 잘 단장시키는 것이 이제 말씀의 사역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고 신랑이신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것이 말씀의 직분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직분자의 사역, 말씀의 가르침과 돌봄과 지도를 교회는 잘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고린도후서 11장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중매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갈 자가 누군가 기억하라. 사도인 나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고 내게 말씀을 맡겨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으로 너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간다. 너희가 나를 받아들여야 한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사도로 잘 인정하지 않았었거든요. 바울 사도는 12제자 안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죠? 나중에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무슨 사도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를 서신 가운데 하는 적이 없습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에 유독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뒷부분에 가면요,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막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면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라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자신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겪었던 수많은 고난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중에 하나라도 당한다면 그걸 평생에 자랑하고 간증의 거리로 삼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단 한 번도 이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제가
터키 지역에 기독교 유적지 이제 탐방하러 갔을 때 사도 바울이 걸었던 복음을 들고 걸었던 그 산길을 이제 저는 차를 타고 갔었는데 산세가 굉장히 험하고 높아요. 그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출발지가 거기입니다. 타우루스 산맥. 예, 그래서 거기로부터 신화가 이제 출발을 하거든요. 예, 시작이 되는데 그만큼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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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 사회의 어떤 이제 어떤 이제 기원이 담겨 있는 아주 깊은 이제 험한 산인데 거기를 바울은 걸어서 가고 핍받고 환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교회를 세우러 갔던 거죠. 예. 근데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수고한 것을 단 한 번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무익한 종이었고 자신이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하거든요. 근데 고린도 후서에서만 다 그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하여 고난의 흔적을 가졌다. 나는 사도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고난의 흔적을 가져야 되거든.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의 수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나 지도를 잘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책명하면서 너희가 나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11장 2절에서 4절의 그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지도를 당연히 순복해야 된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교회가 직분자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직분자의 가르침, 말씀의 지도와 돌봄을 잘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요. 교회가 쉽게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라는 이유가 뭡니까? 3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미혹될까 싶어서. 첫 번째 신부 하와가 얼마나 쉽게 미혹됐습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먹음직한 것,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손을 뻗어 움켜쥐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눈앞에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냉큼 집어들게 되고 선택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추구하게 되고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본질입니다. 예, 우린 참 어린아이 같죠.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뭐 유괴범들이 뭐 아이스크림 사주고 사탕 하나 사주고 뭐 또 뭐 이제 엄마나 아빠가 다쳤다고 해가지고 끌고 가고 막 하는데 아이들이 쉽게 유괴되잖아요. 그 실험을 한번 했대요. 예,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아이들에게 다 당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실험맨이 투입이 돼서 실제로 놀이터에 놀고 있는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준다거나 엄마가 다쳤다거나 빨리 가자니까 다 따라가더랍니다. 그 이제 엄마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리 애는 안 따라갈 거야 하면서 우리 애는 똑똑히 안 따라갈 거야 했는데 다 따라가더랍니다. 그게 어린아이인 거죠. 그렇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된 교회인 우리가 주님이야 아닌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뺏기는 거죠. 당장 눈앞의 일, 당장 내 인생의 중요한 것들 그것을 먼저 선택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실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교회가 쉽게 미혹되는 것을 염려해서 말씀의 교훈을 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붙들릴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 안에 실제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를 받아들이게 되고요. 다른 사도들이 전하지 않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실제로 있었고 이들이 교회 안에 여러 갈등의 문제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 사도가 너희가 잘못된 가르침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느냐 책망하지 않습니까?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쫓아간다는 거죠. 따라간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런 미혹된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신부 하와가 쉽게 미혹됐다는 것은요, 우리는 늘 미혹되는 인생을 살아가기 쉽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신부인 우리 역시 쉽게 미혹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직분자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돌보기 위하여 직분자를 두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가면 이제 잡혀서 결박을 당하게 되고 이제 죽음에 넘겨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주의하라, 조심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성령께서 친히 그들을 교회의 감독자는 보호자입니다. 돌보는 사람, 보호자로 삼고 양육자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보살피도록 직분자들을 두셨다는 겁니다. 그 직분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워진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직분자를 두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교회를 돌아보게 하신 거죠. 여기서 이 직분자가 교회를 돌아본다는 것이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길을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합니까? 맡기면서 돌보아 주라. 내가 올 때까지. 그 돌본다는 것이 바로 이 돌본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 한번 볼까요? 33절부터 봅시다. 33절부터 35절까지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겨서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와서 돌보아 줍니다. 그죠?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그렇게 돌보아 준 다음에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여관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와서 갚으리라. 자기는 길을 떠나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돌봐주라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군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는 첫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와 레위인들이 돌아보지 않는 자기 백성, 강도 만난 자와 같이 거반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영생을 가르쳐야 되는데 영생의 교훈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죽음에 이르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품에 안으시고 보살피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떠나십니다. 그죠? 승천하신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셨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실 거잖아요. 그죠? 그 떠나 있는 동안 어떻게 합니까? 여관 주인한테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라. 내가 돌아오면 부비를 더 주겠다. 비용을 더 주겠다. 그렇게 하죠. 이 여관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 직분자입니다. 직분자를 세우시고 그에게
자기의 양무리를 맡기시는 거죠. 데나리온 2를 줬습니다. 데나리온은요, 그 시대에 한 사람의 일당이거든요. 하루 일당. 근데 풍족하고 넉넉한 일당입니다. 굉장히 많은 일당. 그래서 한 주인이 이제 그 자기 포도원에 일하러 사람을 부르러 갈 때에 한 데나리온 준다니까 기뻐서 막 옵니다. 근데 마지막 시간에 가서 데려왔어도 한 데나리온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만을 가지잖아요, 그죠? 이미 한 데나리온은 그에게 많은 것이었는데 뒤에 온 사람이 똑같이 주니까 막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막 화를 내잖아요, 그죠? 한 데나리온은 풍족한 이 금액입니다. 근데 2 데나리온을 줍니다. 말씀의 직분자가 교회를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충분한 것을 공개하시고 먹여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그 일을 잘했을 때에 주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어쨌든 주님은 자신의 강도 만난 자 같은 백성을 사랑하고 돌보시고 자신이 떠났다가 다시 올 때까지 그들을 돌아보도록 직분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자신의 양무리를 먹이십니다. 이 강도 만난 자의 비유는요, 에스겔 16장에 그 핏덩어리라도 살아있으라라는 그 내용과 연결됩니다. 길가에 버려진 아이, 핏덩어리에 불과한, 거의 죽게 됐습니다. 너는 살아있으라. 근데 그 아이를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왕비로 삼으십니다.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주님은 교회의 직분자를 통하여 자신의 교회를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목사가 말씀으로 바르게 잘 가르치고 돌보며 지도할 때에 순종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주님의 돌봄과 보호를 받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이 땅에 남겨준 자신의 신부를 위하여 그 신부를 돌아보는 방편들, 도구들을 주셨는데요. 그 3가지입니다. 말씀과 직분과 말씀과 규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교회에 대해서 3항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이 보편적인 가시교회의 교역과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를 주심으로 현세에서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을 모으고 보호하려 하셨고, 또 자기 약속을 따라 자기의 임재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역과 말씀과 규례가 효력 있게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보편적인 가시교회, 지역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지금 우리 포항 장로교회가 눈에 보이는 보편적인 가시교회거든요. 이 교회의 교역, 직분입니다. 사역,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 성례를 가리킵니다. 규례를 주심으로 또 교회의 질서죠. 자신의 백성을 모으고 보호합니다. 그죠? 말씀을 통하여 모읍니다. 직분을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보호합니다. 성례를 통하여 자라게 하시는 거죠. 그죠? 이게 교회를 세우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가 계속 서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직분을 통하여 자신의 교회를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인간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세워진 교회를 직분을 통하여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성례를 시행할 때에 그 교회가 자라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자라가는 거죠. 그 몸과 마음이 자라가고 질서와 치리에 순복할 때에 건강한 교회로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결한 교회로 서가기 위해서는요, 말씀과 규례와 예배를 굳게 지켜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바로 다음 4항, 25장 4항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공교회는 때로는 더 잘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덜 보이기도 하였다. 개척교회는 이 공예배의 일원으로서 더 또는 덜 순수하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수용하고 규례를 집례하며 공예배를 드리는 정도에 따라 더 또는 덜 순수하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때로는 순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하기도 하다는 거죠. 정결한 교회로 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탄식하며 염려하며 걱정했던 것처럼 너희가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데 자꾸만 너희의 마음이 미혹되어서 그리스도를 향하지 아니하고 진실되지 아니하고 참되지 아니하고 헛된 것을 구하며 너희가 살아간다. 그런 것처럼 주님의 교회가 그릇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가 더 순수하고 어떤 교회가 덜 순수한가를 판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많고 적음이나 건물이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재정이 얼마나 많고 적으냐가 아닙니다. 그 교회에 부한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아니면 가난한 자가 얼마나 많은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간적인 가치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부한자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요 가난한 자들을 통해 자신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 그죠? 다 적당하게 가난해가지고 감사한 겁니다. 너무 부하려고 마음 안 먹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 교회의 순수함과 또 순수하지 않음을 가늠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수용하는 것과 규례를 집례하는 것과 공예배를 드리는 정도에 따라서 판명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그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지킨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까? 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바른 교리, 바른 교훈.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르치는 그 교훈을 확실하게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아닌 것은 누가 가르친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 삼위일체 신학 논쟁이 있었을 때예요. 아리우스라는 장로가 굉장히 설교도 잘하고 이때 장로는요 감독과 같이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설교도 잘하고 외적으로도 탁월하고 학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고 지지했어요. 근데 아리우스가 자기의 어떤 이성으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그리스도는 아들이니까 아들은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열등하게 만들죠. 성자가 열등하다. 통일 본질이 아니다. 열등한 존재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때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렇지 않다. 성자는 성부와 동등하다. 동일 본질을 다 이야기합니다. 신학적 논쟁이 막 일어났는데요. 이미 아리우스는 훨씬 더 세력도 크고 또 대중적인 인기도 있었습니다. 말도 엄청나게 잘했고요. 아타나시우스는 젊었었고요. 그렇게 막 주목받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타나시우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말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어리석음으로 사람의 지혜를 물리치셨습니다.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그 삼위일체의 교리가 전수될 수 있었던 거죠. 아타나시우스가 이 고백을 지키려고 굉장히 많은 고초를 겪습니다. 유배를 5번이나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40년 정도 이제 감독 생활을 했는데 그 중에 20년을 유배 생활을 보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자기의 어떤 이 주장을 철회하면요 얼마든지 여유 있고 또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어떤 사람들이 제안을 막 했습니다. 열등하진 않지만 약간 비슷한 존재로 설명하면 안 되나 예수님을. 유사 본질, 동일 본질이 아니고. 이건 이제 헬라어로 하면요 동일 본질은 호모 우시우스입니다. 호모 같다, 우시우스 본질이거든요. 하나님 성부와 성자는 호모 우시우스 동일 본질이다 했습니다. 근데 유사 본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알파벳 이오타나 I 하나를 딱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호모이우시우스. 비슷하다. 철자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만 받아들이면 자기가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목회적으로 편안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시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그 말로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호모우시우스, 동일 본질이시다. 본체시다. 그래서 니케아 신경이 우리에게 같이 전수가 되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삼위로 존재하시는 같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이렇게 바른 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교리를 지킨다는 게 뭘까요? 교리를 지킨다는 것은요, 신앙 고백을 지키는 것입니다. 교리는 아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리를 머리로 아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교리를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교리를 막 가르치고 이야기하는데요. 그저 지식적인 교리로 안다면요. 그 교리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조주의로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참된 교리는요, 고백되는 것에 가치가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내가 믿는 것에 내 삶을 드립니다.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신앙에 자기의 삶 전체를 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증인과 고백은 같은 말에서 옵니다. 증인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증인이 순교자와 같은 말이 됩니다. 마틴 루터 할 때 마르티, 이게 이제 순교자라는 뜻인데요. 이 마르티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헬라어. 마르티스,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르티스. 왜 증인이라는 말이 순교자라는 말로 그렇게 통용됐을까요?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그 고백에 자기의 생명을 다 걸었기 때문입니다. 고백자 막시무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삼위일체 논쟁 이후에 기독론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본체시니까 하나님이구나. 막시무스가 아니다.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죄는 사람이 지었잖아요. 사람이 그 벌을 받아야지만 사람의 죄가 씻길 수 있잖아요. 막시무스가 그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이건 역시 성경이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시무스는 그 고백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혀가 잘리고 고백하지 못하도록 혀를 자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그랬었잖아요. 예수는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시다.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그걸 외치니까 혀를 잘라버렸어요. 말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나 막시무스가 손가락으로 바닥에 썼습니다. 증언했습니다. 그 어떻게 합니까? 손을 잘라버려라. 손 다 잘렸습니다. 그리고 유배가다가 순교했습니다. 교회는 그분에게 고백자라는 별칭을 주었습니다. 고백자 막시무스. 바른 교리를 지킨다는 것은 신앙 고백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이것을 고백한다라는 걸 드러내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은 예배를 위해서 있습니다. 신앙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외쳐지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시작을 신앙 고백으로 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세상이, 직장에, 물질에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우리의 일을 쉬고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의 도움을 얻는다.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다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을 지킨다는 것은요, 공예배를 지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게 우리 신앙 고백서가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된 교회인가?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수용하고 바른 교리, 규례를 집례하며 공예배를 드리는 정도, 바른 신앙 고백과 예배를 지키는 정도에 따라 더 순수한 교회와 덜 순수한 교회로 나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는가? 내가 정말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내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키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뭡니까? 물질입니까? 어떤 즐거움입니까? 어떤 인정받음입니까? 성공입니까? 사랑받음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도 우리가 지켜야 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교리와 신앙 고백과 예배입니다. 이 세 가지를 굳게 지킴으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거룩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같이 찬송하실